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금주는 75주년 되는 6.25가 들어있는 그런 주간이 되겠습니다. 불과 75년 전에 이 땅에서는 3년 동안이나 끊임없이 계속해서 동족 상잔의 무서운 전쟁이 있었다. 꿈엔들 그런 생각이 나겠습니까만은 100년도 안 된 75년 전에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닌 3년 동안이나 이 땅에서 우리 동족이 서로 살상하고 죽이고 불태우고 그렇게 한 그런 역사적인 주간이다 하는 것이죠. 일제강점기에 일제에 의해서 쥐어짜인, 그래서 남아있는 것도 별것도 없었어요. 그런 나라와 민족을 또 6.25 전쟁으로 인해서 전국토가 다시 초토화되고 잿더미가 되는 그런 참화를 겪었습니다. 6.25 전쟁은 단순한 남북 간의 무력 충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무력 충돌을 넘어서 사람들의 삶과 그리고 정서와 감정과 이론과 이데올로기와 공동체 전체의 결속에 깊은 상처를 남긴 그런 일이었고, 그리고 오늘까지 이 분단이라는 현실을 남겨놓은, 분단이라는 현실을 고착화시킨 그런 일,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년 하고 끝나버리고 말았으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휴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휴전은 종전이 아닙니다. 휴전은 아직도 전쟁이 계속 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많은 백성들은, 많은 국민들은, 많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전쟁이 없었던 것처럼, 마치 전쟁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국 전쟁은, 남북한 전쟁은 언제라도 즉시 개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항상 준비해야 되고, 항상 정신 차려야 되고, 항상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그런 것들이 있고, 잊으면 좋을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6.25 전쟁만큼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날의 비극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야 반복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6.25 전쟁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그런 사건 중에 하나, 아니 으뜸인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에 가장 피해를 많이 입힌 그런 전쟁이기도 합니다. 순교자도 많이 냈고, 불타버린 교회가 셀 수도 없고, 이북으로 납북되어 간 뭐 그런 인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과 바알세부를 함께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십자가를 가장 싫어합니다.
성도들을 가량 원수시합니다. 아펜쟁이들보다 더 그렇게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없애려고 합니다. 유실론과 무실론이 함께 동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32장 7절에서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한국교회는 나라 사랑과 신앙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라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고, 나라 사랑이 좋은 신앙이고, 나라를 지키는 것이, 민족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곧 민족을 위한 것이고 나라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함께 생각하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다가 목숨을 잃는 일, 고난을 당하는 일, 이런 일을 우리 한국교회는 영광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런 전통을 가진 우리 한국교회는 6.25를 하나님의 술틀에 밟힌 사건, 즉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의 도구로 해석해왔다 하는 것입니다. 6.25 전쟁을 그냥 역사적인 전쟁 한쪽이 기울러서 어쩔 수 없이 벌어진 그런 전쟁, 그런 물리적인 전쟁,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징계예요, 하나님이 심판이요, 하나님께서 의의 도구로 사용하신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해석해 왔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마도 한국 신학일 거예요. 적어도 한국 전쟁을, 6.25 동란을 그저께 역사적인 전쟁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보아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뜻 가운데서 벌어진 그런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의 선포와 그것이 담겨져 있는 그런 전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그런 것이 우리 한국 신학이고 한국 신앙이고 그런 것이죠. 이는 단순히 전쟁의 비극을 넘어서 영적 각성과 회개, 그리고 신앙 공동체의 깨끗함, 성결함, 정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이겠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일제시대 때 일제 잔재들, 또 일제시대에 부역했던 그 모든 부역들, 동방여배에 참여했던 그런 신사참배했던 사람들, 이런 한국교회의 죄악들, 이런 모든 것들, 아무튼 어떻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화하시려는, 또 정화하셨던 그런 사건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6.25를 단순한 역사적 사건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뜻으로 보고 영적 의미와 교훈을 찾으려는 신앙적 성찰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교회는 6.25가 하나님의 술틀에 밟힌 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금식하고 죄를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구국기도를 하는 그런 기회로 지금까지 삼아 왔습니다. 그렇죠? 그런 전통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다고. 6.25 가까워지면 6.25 주간에는 적어도 온 성도들이, 온 교회가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산으로 둘러 나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고 바쳤고 그런 시간을 들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성경에서 술틀에 밟힌 민족이라는 이 표현은 주로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두고 한 말이죠. 그런 표현이죠. 이 표현은 이사야서에, 또 에레미야서에, 또 요엘서에, 여러 구약 성경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술틀에 밟혔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술틀에
사람을 밟고 민족을 밟고 역사를 밟고 시간들을 밟는 그런 일을 하셨다 하는 이런 표현들 말이죠. 이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 인해서 고난을 겪은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를 비유적으로 나타낼 때 사용되었던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술틀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술틀은 포도를 짜는 틀입니다. 즉 포도즙을 내기 위해서 포도를 밟는 장소인 것이지요. 술틀은 포도를 가득 담고 그 포도를 으깨고 포도를 누르고 짜는 술 만드는 도구, 그것이 술틀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밟혔다는 이 뜻, 밟혔다는 이 표현, 이 말은 민족이 가혹한 역사의 억압과 시련 속에서도 그 짓눌림 받고 고통받은 그런 것들을 견뎌내고 참아내고 당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표현인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맨발로 포도를 밟아서 즙을 짰습니다. 포도알이 으깨어지고 터지는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포도즙 즙틀에서 포도가 밟혀서 짜여서 나오고 흘러서 고이는 그런 술이 되는 것이고 그런 즙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이죠. 유다 민족은 역사적으로 고난이 많은 민족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쟁 없는 날이 없고 환난이 없는 날이 없고 질병이 없는 날이 없고 고통이 없는 날이 없는, 성경 전부가 다 고난의 책이라고 할 만큼 그런 고난으로 점철되어져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민족을 술틀에 밟힌 민족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내 민족은, 유다 민족은, 예루살렘은, 시온은 술틀에 밟힌 나라이며 민족이며 그리고 청년이며 처녀 유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마치 포도알이 으깨지는 것처럼 아무튼 처절한 그런 나라와 그런 민족이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표현이겠지요. 그렇죠? 특히 오늘 본문에서 내 청년들 부수고 처녀딸 유다를 포도즙 틀에 밟히게 한다 하는 이런 표현, 이 말씀은 유다가 한때는 청년같이 처녀 유다처럼 처녀 딸처럼 그렇게 순결하고 존귀한 존재였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을 부수고 이들을 술틀에 넣고 밟으심은 그만큼 유다가, 예루살렘이 타락과 심판의 대비가 더욱 비극적으로 부각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곽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고 하는 소년들, 그리고 처녀딸, 그런데 이들이 부수어지고 술틀에 밟힌 같이 그렇게 밟히는, 이것은 아주 대비되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포도주 틀에 포도를 넣고 밟아서 즙을 내는 것처럼 유다 민족에게 그렇게 고난을 주셨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유다를 술틀에 넣고 밟힌 민족이 되게 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1장에서만 보더라도 뭐 다른 장에 넘어갈 것도 없어요. 1장 14절 보면 내 죄악의 멍에 때문이라. 내 죄악의 멍에 때문에 유다를 술틀에 넣고 밟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20절, 예레미야 예가 1장 20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그렇게 고백했고, 예레미야 예가 1장 22절, 나의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악 때문이다는 거예요. 죄악 때문에.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술틀에 넣고 밟힌 민족이 되게 하셨다. 죄악 없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없다. 그런 의미이겠지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술틀에 밟힌 것 같은 민족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결코 원망하지 않고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은 무섭게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를 술틀에 밟아버린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은 또한 우리를 살리는 힘이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럴 때는 우리를 술틀에 넣어 밟아버린 것처럼 그렇게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하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는 즉시 우리를 향하여서 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병든 그 마음을 치유하시고 상한 심령의 참 위로가 되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술틀에 밟힌 민족이 된 유다를, 예루살렘을, 시온을 그것을 바라보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름을 짜듯이 금식하면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술틀에 밟힌 유다, 그들은 마치 6.25 전쟁이 멈춘 그런 당시에 폐허가 된 우리의 강산과 뭐 다를 게 뭐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레미야는 이렇게 비참하게 된 예루살렘 상태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기가 막혀서 울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울지 않고는 하루를 지날 수 없고 울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가운데 놓여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예레미야와 같이 무너진 복음 정신과 그리고 갈기갈기 찢어진 오늘 이 사회 조각조각 나고 서로 대립하고 서로 편가르고 마치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원수가 한 방에 들어 앉아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된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술틀에 밟힌 6.25 전쟁이 남겨준 그런 상흔이고 또 그런 아픔이고 그런 이념이고 그런 싸움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거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어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우리 민족은 유다 백성들처럼 유다 민족처럼 예루살렘처럼 술틀에 밟힌 것과 같은 그런 일을 겪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지난 한 4,500년, 한 5,000년 역사 이 가운데서 한 번도 침략한 적은 없다 그래요. 통계에 보면 역사적인 그 기록에 보면 그리고 침략을 당한 횟수만 993회. 어떤 통계에 보면 1,000번이 넘었다.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한 번도 침략은 해보지도 못하고 침략만 당한 것이 1,000번이 가깝거나 1,000번이 넘는 거나 그렇다는 것이죠. 술틀에 밟힌 민족이 된 것에 대해서 술틀에 밟힌 유다 민족과 같은 일을 우리가 겪는다고 해서
남 탓만 할 것인가? 100% 우리 탓으로 해야 되고 내 탓으로 해야 되고 자신을 질책해야지 남 탓으로 돌려서 떼나 쓰고 원망이나 하고 그렇게 있다고 해서 여러분 달라질 게 뭐 있겠습니까? 좋아질 것이 뭐 있겠습니까? 뭐 지정학적 위치를 탓하고 조상 탓하고 민족 탓하고 이런 것 그런 것 거기다 책임지우고 책임 전가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보다 작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고통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 아픔을 겪은 그런 민족들도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서 선진국이 되고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독립적인 국가를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간 나라와 민족이 얼마나 많은데 오히려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뭐 나라가 작다거나 또 식민생활을 오래 했다거나 또 뭐 고통이 많았다거나 고난이 많았다거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자기 탓을 하거나 뭐 이웃 탓을 하거나 다른 탓을 하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것, 의미 있는 것, 가치 있는 것, 소중한 것, 하나님께서 뜻으로 주신 것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나라를 지켰고 선진국이 되었고 지금도 부강한 나라를 갖고 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술틀에 밟힌 것은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어찌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술틀을 밟겠습니까? 술을 짤 때가 됐겠고 술의 수요가 지금 공급을 기다리고 있고 아무튼 어떤 의미시든지 술틀을 밟을 이유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술틀을 사용하셨고 술틀에 포도를 넣고 밟으셨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레미야는 유다의 고통당함은 이유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이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그 술틀을 밟으신 이유를 찾아서 그것을 해결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술틀에 밟힌 민족이 된 것 그것을 역사적인 비극으로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간의 죄에 대한 경고 이런 것들을 포함한 신앙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이것이죠. 그것이 에레미야서와 에레미야 예가서의 아주 주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술틀에 밟힌 것 같은 그런 일을 만날 때 그것이 과거적인 것이든지 현재의 술틀에 밟힌 것 같은 그런 사건이나 문제든지 또 앞으로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지라도 그것을 오히려 회개와 겸손, 고난 중에 심실함을 지켜가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금식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기회로 삼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은 숱한 침략을 받아왔고 식민지를 거쳐서 6.25 동란을 겪어낸 그런 민족입니다. 오늘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이 주는 의미를 살펴서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기도의 제목 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심정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을 살피셔서 주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의롭게 하시며 우리를 술틀에 밟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된 그런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셨고 번영케 하셨고 축복하셨던 것처럼 이 백성들, 이 민족을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